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인 창세기 3장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장은 단순히 종교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인간의 본성과 삶의 근본적인 문제들에 대해 깊이 있는 통찰을 제공하는 놀라운 텍스트입니다. 창세기 3장은 흔히 선악과 사건 또는 인간의 타락이라고 불리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단순히 과거의 한 사건으로만 보면 안 됩니다. 이것은 지금도 우리 삶 곳곳에서 반복되고 있는 인간 존재의 근본적인 패턴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상황을 살펴봅시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이라는 완벽한 환경에 살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충족되고 하나님과 직접 소통하며 부족함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현대적으로 표현하면 이것은 우리가 꿈꾸는 이상향과 같습니다. 경제적 걱정도 없고 인간관계에 갈등도 없고 건강 문제도 없는 그런 상태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한 가지 명령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명령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이런 제한을 두셨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하나님의 자의적인 명령으로 봅니다. 하지만 좀 더 깊이 생각해보면 이것은 인간이 인간으로서 존재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었습니다. 현실에서 비유해 보겠습니다. 부모가 아이에게 뜨거운 난로를 만지지 말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아이를 괴롭히기 위한 명령이 아니라 아이를 보호하기 위한 사랑의 명령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명령도 인간을 진정으로 보호하고 축복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상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자리에서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려는 인간의 욕망을 상징합니다. 즉,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겠다. 내가 무엇이 옳고 그른지 결정하겠다는 욕망입니다. 이것을 현대 사회에 적용해보면 어떨까요? 우리는 모두 자율성을 추구합니다.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한다.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생각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것이 절대화될 때입니다. 예를 들어 한 청년이 부모의 조언을 무시하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살겠다고 결심합니다. 학업도, 진로도, 연애도 모든 것을 자신의 판단에만 의존하겠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자유로움을 만끽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예상치 못한 문제들과 마주하게 됩니다. 경험 부족으로 인한 실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한 후회, 그리고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들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악과가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보호 아래 있을 때는 평안했지만 스스로 모든 것을 결정하려고 할 때 문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뱀이 등장합니다. 성경은 이 뱀을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존재로 묘사합니다. 이 뱀은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 악한 영적 존재를 상징합니다. 현대적으로 말하면 우리를 잘못된 길로 유혹하는 모든 세력들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뱀이 하와에게 접근하는 방식을 자세히 봅시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것은 매우 교묘한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실제로 하신 말씀을 왜곡해서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우리 일상에서도 자주 일어납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정말 그 사람이 그렇게 말했나? 라고 물으면서 의심을 심어 놓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처음에는 작은 의심으로 시작하지만 점점 관계를 파괴하는 큰 문제로 발전합니다. 하와의 대답도 흥미롭습니다.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기서 주목할 점은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만지지도 말라는 부분을 추가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명령을 과도하게 엄격하게 받아들인 것이고, 둘째는 반대로 그 명령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것입니다. 어쨌든 하와는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을 기억하거나 전달하지 못했습니다. 현실에서도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중요한 지시사항이나 약속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상사의 지시를 잘못 이해해서 엉뚱한 일을 하거나 약속 시간을 잘못 기억해서 상대방을 기다리게 하는 경우 말입니다. 그러나 더 심각한 것은 영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지 못하거나 왜곡해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결국 잘못된 선택으로 이어집니다. 뱀은 여기서 결정타를 날립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것은 정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거짓말입니다. 하지만 이 거짓말에는 매력적인 요소들이 들어 있습니다.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이 모든 것들이 인간의 깊은 욕망을 자극하는 말들입니다. 지혜를 얻고 싶고 더 높은 존재가 되고 싶고 모든 것을 알고 싶어하는 욕망 말입니다. 이런 유혹은 오늘날에도 여전합니다. 광고나 마케팅에서 우리가 자주 듣는 메시지들을 생각해 보세요. 이 제품을 사면 당신도 성공할 수 있다. 이 과정을 수료하면 전문가가 될 수 있다. 이 투자를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 모두 우리를 더 나은 존재로 만들어준다는 약속들입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모두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약속들이 종종 과장되거나 거짓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와는 뱀의 말을 듣고 나서 그 나무를 다시 보게 됩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 구절은 인간의 타락 과정을 매우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먼저 먹음직하다는 것은 육신의 정욕을 나타냅니다. 즉 감각적인 욕망입니다. 맛있어 보이고 즐거워 보이고 쾌락을 줄 것 같은 느낌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많은 것들이 이 범주에 속합니다. 과도한 음식, 술, 성적, 쾌락, 물질적 소유 등등 말입니다. 다음으로 보암직하다는 것은 안목의 정욕을 나타냅니다. 즉 시각적으로 매력적이고 아름다워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외적인 것들에 대한 욕망을 의미합니다. 예쁜 옷, 멋진 차, 아름다운 집, 매력적인 외모 등에 대한 욕심입니다. 마지막으로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는 것은 이생의 자랑을 나타냅니다. 즉 지위나 권력, 지식이나 능력에 대한 욕망입니다. 남들보다 우월해지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자랑하고 싶어하는 마음입니다. 이 세 가지 욕망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들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모두 나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이런 욕망들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질 때입니다. 이것들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고 이것들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될 때입니다. 현실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직장인이 승진 기회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 승진을 위해서는 동료를 밟고 올라가야 하고 거짓말을 해야 하고 가족과의 시간을 포기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만 점점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한다. 성공하려면 어쩔 수 없다는 생각으로 자신을 합리화합니다. 또 다른 예로 한 학생이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 컨닝을 고려합니다. 처음에는 이것은 잘못된 일이다라고 생각하지만 다른 학생들도 다 한다. 이번 한 번만이라는 생각으로 결국 컨닝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타락의 과정입니다. 처음에는 선악을 구분할 수 있었지만 점점 욕망에 이끌려 잘못된 선택을 정당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와는 결국 그 열매를 따서 먹고 함께 있던 아담에게도 줍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아담의 반응입니다. 성경은 아담이 하와의 말을 듣고 저항했다거나 망설였다는 기록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받아서 먹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마도 아담도 이미 마음속으로는 그 열매에 대한 호기심과 욕망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와가 먼저 먹은 것을 보고 정말 죽지 않는구나라는 확신을 얻었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하와와의 관계를 더 소중하게 생각해서 함께 그 길을 선택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두 사람 모두 하나님의 명령보다 자신들의 판단을 우선시했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본질입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을 우선시하는 것,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뜻을 앞세우는 것입니다. 그들이 선악과를 먹은 즉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 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뱀이 약속한 대로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알게 된 것은 그들이 기대했던 지혜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벗음, 즉 부끄러움과 수치심이었습니다. 이것은 죄가 가져오는 즉각적인 결과를 보여줍니다. 죄는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을 약속하지만 실제로는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게 되고 우리의 약점이 드러날까봐 두려워하게 됩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이런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소셜미디어 시대에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자신의 모습을 의식합니다. 완벽해 보이려고 노력하고 실수나 약점이 드러날까봐 걱정합니다. 이것은 바로 선악과 사건 이후 인간이 가지게 된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그들은 무화 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자신들을 가렸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죄를 지은 후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는 첫 번째 시도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나뭇잎은 쉽게 시들고 찢어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할 때의 한계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겉으로는 괜찮은 척 할 수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외적인 성공이나 성취로 내적인 공허함을 가릴 수는 있지만 그것이 영원한 해결책은 아닙니다. 그 다음 일어난 일이 더욱 중요합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더라. 이전에는 하나님과 자연스럽게 교제하던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피해 숨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죄가 가져오는 가장 심각한 결과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파괴입니다. 죄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까봐 두려워하게 되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담스러워하게 됩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우리가 잘못을 했을 때 그 잘못을 아는 사람을 만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알 수 있습니다. 거짓말을 했다면, 진실을 아는 사람을, 약속을 어겼다면, 그 약속의 당사자를, 실수를 했다면 그 실수를 아는 동료를 피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숨어있는 아담을 부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것은 하나님이 아담의 위치를 몰라서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아담 스스로 자신의 상황을 깨닫게 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질문입니다. 너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관계적으로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는 질문입니다. 아담의 대답이 흥미롭습니다.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담은 자신이 두려워한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왜 두려워하는지에 대해서는 완전히 솔직하지 않습니다. 벗었기 때문이라고 말하지만 진짜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우리에게 익숙한 패턴입니다. 우리는 종종 문제의 진짜 원인을 회피하고 다른 이유를 대며 변명을 합니다. 부부 싸움을 할 때 당신이 그렇게 말해서라고 하지만 진짜 문제는 서로에 대한 이해 부족이나 소통 문제일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실수했을 때 시간이 부족해서라고 하지만 진짜 문제는 준비 부족이나 집중력 문제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더 직접적인 질문을 하십니다. 누가 너희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이제 핵심을 찌르는 질문입니다.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아담의 반응이 정말 놀랍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것은 사실상 두 가지를 동시에 비난하는 말입니다. 하와를 비난하고 동시에 하와를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도 간접적으로 비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 본성의 가장 어두운 면 중 하나를 보여줍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이나 심지어 하나님에게까지 책임을 전가하려는 성향입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부모 때문이다. 내가 실패한 것은 환경 때문이다. 내가 이런 선택을 한 것은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유도했기 때문이다.
마이너스 이런 식의 책임 전가는 오늘날에도 매우 흔합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아담이 하와를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전에 아담은 하와를 보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며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마치 남의 일처럼 자신과는 상관없는 존재인 것처럼 말합니다. 이것은 죄가 인간관계에 미치는 파괴적인 영향을 보여줍니다. 죄는 우리를 이기적으로 만들고 다른 사람들을 우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희생양으로 만듭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조차도 필요할 때는 버릴 수 있는 존재로 전락시킵니다. 현실에서도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납니다. 회사에서 프로젝트가 실패했을 때 팀원들끼리 서로 책임을 미루는 일, 가정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서로를 비난하는 일, 친구 관계에서 어려움이 생겼을 때 서로 등을 돌리는 일들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하와에게도 질문하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하와의 대답도 아담과 비슷합니다.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역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기보다는 뱀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목할 점은 하와는 적어도 아담처럼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비난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먹었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이것은 아담보다는 조금 더 솔직한 반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됩니다. 먼저 뱀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은 단순히 뱀이라는 동물에 대한 저주가 아닙니다. 뱀으로 상징되는 악한 세력에 대한 심판과 동시에 구원의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말씀은 훗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질 구원을 예고하는 최초의 복음 선포로 해석됩니다. 이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죄를 짓자마자 심판을 선언하시지만 동시에 구원의 길도 열어두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동시에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현실적으로 적용해 보면 우리가 실수를 하거나 잘못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그 행동에 대한 결과는 감수해야 하지만 동시에 회복과 새로운 시작의 기회도 주어집니다. 이제 하와에게 주어진 형벌을 보겠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여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나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 말씀은 여성의 두 가지 핵심적인 역할과 관련이 있습니다. 첫째는 모성과 관련된 고통의 증가이고 둘째는 부부 관계에서의 갈등과 권력 다툼입니다. 출산의 고통은 단순히 물리적인 고통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녀를 낳고 기르는 전 과정에서 겪는 모든 어려움과 고통을 포함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부모들이 겪는 육아, 스트레스, 자녀 교육에 대한 걱정, 경제적 부담 등이 모두 이 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 젊은 부부를 생각해 봅시다. 첫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는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냅니다. 하지만 아이가 태어나고 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밤잠을 설쳐야 하고 개인적인 시간은 사라지고 경제적 부담은 늘어나고 부부간의 대화 시간도 줄어듭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부부는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갈등을 겪게 됩니다. 너는 남편을 원하나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는 말씀은 부부 관계의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합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부부 관계는 서로 돕는 동역자의 관계였습니다. 하지만 죄가 들어오면서 이 관계에 권력 다툼과 지배 마이너스 피지배의 구조가 생겨났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이런 문제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부부가 서로를 진정으로 사랑하면서도 때로는 서로를 통제하려 하거나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합니다. 아내는 남편의 관심과 사랑을 원하지만 남편은 아내를 자신의 기대대로 맞추려고 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많은 갈등과 상처가 생겨납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신 부부 관계의 원래 모습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것은 죄의 결과로 생긴 왜곡된 관계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해결책은 서로 지배하려는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원래의 사랑과 존중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제 아담에게 주어진 형벌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요 내가 들의 풀을 먹으리라.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흙에서 취함을 받았은즉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아담에게 주어진 형벌은 주로 노동과 관련이 있습니다. 원래 에덴 동산에서의 일은 기쁨과 만족을 주는 활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고된 노동이 되었습니다. 땀을 흘리며 수고해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기 어려워졌습니다. 현대 직장인들의 모습을 보면 이 말씀이 얼마나 현실적인지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루 8시간 이상 일하지만 진정한 만족이나 성취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월요일이 오면 우울해하고 금요일이 오면 기뻐합니다. 일 자체가 기쁨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수단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가시덤불과 엉겅퀴는 일의 과정에서 만나는 온갖 어려움과 장애물을 상징합니다. 좋은 의도로 시작한 일도 예상치 못한 문제들 때문에 복잡해지고 힘들어집니다. 인간관계의 갈등, 예산 부족, 기술적 문제, 법적 제약 등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과정에는 항상 이런 가시덤불들이 있습니다. 한 기업가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사회에 도움이 되는 좋은 제품을 만들고 싶어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자금 조달의 어려움, 직원 관리의 문제, 경쟁사와의 다툼, 정부 규제의 벽 등 온갖 장애물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자신의 이상보다는 생존에 더 많은 에너지를 쏟아야 했습니다. 내가 흙에서 취함을 받았은즉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는 말씀은 죽음이라는 궁극적인 한계를 선언합니다. 인간은 이제 영원히 살 수 없고 언젠가는 죽어야 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죽음은 인간에게 가장 근본적인 두려움과 불안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공하고 행복해도 언젠가는 모든 것을 뒤로하고 떠나야 한다는 사실은 삶의 깊은 그림자를 들이웁니다. 이것이 바로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말하는 존재의 불안입니다. 하지만 흥미롭게도 이 모든 형벌과 저주가 선언된 직후에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또 다시 보게 됩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기서 아담의 행동에 주목해 봅시다. 방금 전까지 아담은 하와를 하나님이 주신 여자라고 하며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녀에게 하와라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하와는 생명을 의미하는 이름입니다. 이것은 아담이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변화입니다. 아담은 죽음이 선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에 대한 희망을 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뱀에게 하신 말씀, 즉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구원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우리도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실패와 좌절을 경험했을 때 절망에 빠져 있을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희망을 품고 다시 시작할 것인가 하는 선택 말입니다. 아담의 선택은 후자였습니다.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 더욱 감동적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내리신 바로 그 인간들을 위해 직접 옷을 만들어 입히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보여주는 놀라운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셔서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셔서 심판받은 인간을 버리지 않으시고 돌보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만든 무화 과나무 잎 옷은 임시 방편이었습니다. 곧 시들고 찢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가죽옷은 튼튼하고 오래갑니다. 이것은 인간의 노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깊이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동물이 죽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죄의 결과로 처음으로 죽음이 세상에 들어왔음을 의미하기도 하고
동시에 훗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을 예표하는 것으로도 해석됩니다. 현실적으로 적용해 보면 우리가 실수나 잘못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지만 종종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진정한 해결은 다른 사람의 도움이나 희생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사업 실패로 큰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온갖 노력을 다했지만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결국 가족들의 도움이나 친구들의 지원이나 때로는 법적인 구제 제도의 도움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이때 그가 느끼는 것은 단순한 안도감이 아니라 자신보다 큰 존재의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매우 중요한 결정을 내리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 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원히 살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것은 매우 복잡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말씀입니다. 한편으로는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되었다는 표현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 같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처럼 전지전능해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이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려고 하는 위험한 상태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만이 완전하게 선악을 판단하실 수 있는데 불완전한 인간이 그 자리에 서려고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현실에서 이런 일들을 자주 봅니다. 조금만 성공하거나 지식을 얻으면 자신이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회사에서 승진하면 모든 결정을 혼자 내리려 하거나 공부를 좀 했다고 해서 모든 분야에 대해 전문가인 척하거나 나이가 많다고 해서 젊은 사람들의 모든 선택을 비판하는 경우들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신 것은 단순한 처벌이 아닙니다.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원히 살까 하노라는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이것은 오히려 자비로운 조치였습니다. 만약 죄를 지은 상태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면 그것이 과연 축복일까요? 죄의 고통과 괴로움, 관계의 파괴와 갈등을 영원히 경험해야 한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더 큰 불행에 빠지지 않도록 생명나무에서 차단하신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할 때가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 원했던 직업을 얻지 못했는데 나중에 보니 그것이 더 좋은 기회로 이어졌거나 사귀고 싶었던 사람과 헤어져서 속상했는데 나중에 더 좋은 사람을 만났거나 하는 경험들 말입니다. 그가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에덴 동산 동쪽에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룹이라는 천사들과 불칼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으셨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자신의 힘으로는 더 이상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게 되었음을 상징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새로운 시작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원의 약속을 주셨고 인간은 이제 그 약속을 붙잡고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합니다. 창세기 3장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유혹의 본질을 이해해야 합니다. 유혹은 항상 좋은 것으로 포장되어 옵니다.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예상과 다릅니다. 따라서 우리는 당장의 매력에 현혹되지 말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판단해야 합니다. 둘째, 책임감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모두 자신의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성장과 회복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변명과 책임 전가는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 뿐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인식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 반드시 심판하시지만 동시에 회복의 길도 열어두십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기도 합니다. 넷째, 관계의 소중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 상호 간의 관계, 그리고 자연과의 관계를 모두 파괴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관계들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희망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담이 하와를 생명이라는 뜻의 이름으로 불렀듯이 우리도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을 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원의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창세기 3장의 이야기는 과거의 이례적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삶에서 반복되고 있는 현실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크고 작은 선악과 사건들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유혹에 넘어가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관계가 깨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때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일으켜 세우시고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더 나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여러분 중에 혹시 지금 어떤 유혹과 싸우고 있는 분이 있다면 창세기 3장의 교훈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유혹이 아무리 매력적으로 보여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라면 결국 고통만 가져다 줄 것입니다. 혹시 이미 잘못된 선택을 해서 후회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버리지 않으시고 옷을 만들어 입히시고 구원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주어집니다. 혹시 인간관계에서 상처를 받아서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아담이 하와를 원망했지만 결국 그녀를 생명이라고 불렀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용서와 사랑만이 깨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은 인류의 타락에 관한 이야기이지만 동시에 구원에 대한 희망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절망의 이야기인 동시에 새로운 시작의 이야기입니다. 죄와 죽음의 이야기인 동시에 생명과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통찰과 희망을 가져다 주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되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실수도 하고 잘못된 선택도 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도 줍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더 나은 삶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3장이 우리에게 전하는 궁극적인 메시지입니다. 인간은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 우리는 실패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된다는 것. 우리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도 이 진리가 현실이 되기를 바랍니다. 과거의 실수나 현재의 어려움에 매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준비하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우리 각자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내용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다음에 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